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천상의 맑고 깨끗하고 신령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느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지나가는 추수감사절, 또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6절부터 2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최상의 감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두화를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줍니다. 이미 호렙산에서, 즉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 40년 전에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형태로 인생을 살아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새로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내산 언약에 다 나왔던 말씀을 재상기시키는 거죠. 어쨌든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3대 절기 5대 제사로 통칭되는데, 자, 3대 절기를 지켜라. 그 중에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광야를 통과하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이런 긍휼이 넘치는, 자비가 넘치는 이런 은총을 부어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훗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옛적 선한지를 찾아 기억하라. 즉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언약을 기억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셨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내리셨지, 그 내리신 은총이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옛적 선한 일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를 히브리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여호와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역대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대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시편에서 또 시편 기자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겁니다. 오늘 구약으로 말하면 수장절이지만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연휴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잘 아시죠? 미국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긴 항해를 거치면서 드디어 이 신대륙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풍토병과 싸워갑니다. 인디언들과 싸워갑니다. 그러면서 첫 해농사진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당, 즉 교회를 짓습니다. 2년째 농사진 것 가지고는 학교를 짓습니다. 3년째 농사진 것 가지고 각자 자기 집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역사로 시작된 나라, 바로 이 나라가 바로 미 합중국이지요. 이렇게 여호와를 최상으로 섬기는, 가장 귀한 존재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나라가 바로 미국이란 말입니다. 이런 미국에서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승되어 오면서 해마다 10월 넷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한국교회는 보통 10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어쨌든 뭐 셋째 주일이든 넷째 주일이든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데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어떤 말씀이 들려지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합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세상의 감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어떤 감사냐? 불 속에서의 감사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감사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해지면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이 건강 찾으면 감사합니다. 연약했던 사람이 강해지면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편없는 나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되고 업신여김을 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던 자가 저 높이에서 존경받고 우러름을 받는 그런 사람 바꿔진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감사할 조건이죠. 분명히 감사할 조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이에서 감사도 중요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현상들, 긍정적 사고라는 것도 그렇고 뭐 웃음치료 한동안 아주 광풍처럼 몰아닥쳤죠. 웃음으로 모든 만사가 다 해결된다. 웃음치료. 그래서 큰 소리로 웃음을 웃고 또 한 번 웃고 계속 웃으면 뭐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건강에 어떻게 되고 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물론 다 틀릴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사람과의 사람 관계. 또 요새는 인터넷에 유튜브에 뜨는 거 보면 뭐 이병철의 철학, 뭐 정주영의 무슨 뭐 철학하고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뭐 이런 사람과는 만나지 말아라, 저런 사람과는 손절해라, 어떤 사람은 뭐 다 멀리해라,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해라 그러는데 틀릴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멀리하고 저런 사람은 관계를 끊고 또 이런 사람 만나지 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하고 화목하고 해나가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끊고 저런 사람 만나지 말고 저런 사람 멀리하고 얼른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 세속적인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얽히고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인간 만세, 이성 만세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불 속에서의 감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라가 망합니다. 유대가 망해요. 그래서 유대의 많은 청장년들이, 학생들이, 귀족의 자녀들이, 왕족의 자녀들이, 왕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옵니다. 그런데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포로된 나라의 백성이든 어디 백성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인간성이 실력이 있고 됨됨이가 됐다. 그럼 그 사람을 교육시켜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관리로 등용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한 그런 정치가 핀 왕이란 말이에요. 유대에서 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이런 정책에 눈에 띄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 나라의 국립대학의 학생으로 선발되어서, 그것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장학생뿐만이 아니라 식량까지 다, 심지어 생활비까지 보장받으면서 바벨론 나라의 국립대학에 공부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마친 다음에 바벨론 나라의 관리가 됩니다. 명철하지요. 총명합니다. 업무가 편벽됨이 없습니다. 공정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당연히 탁월해지죠. 이렇게 바벨론 나라의 중차대한 책임을 맡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모범된 공무원으로, 눈에 띄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성장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 나라에, 이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자연히
인간을 우상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신이라고 설치다가 죽었습니다. 모택동이도 신이라고 설치다가 죽었습니다. 이 땅에 인간 지도자가 신이라고 나서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파멸당하는 경우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헤롯이 신처럼 신의 손이라고 하는 그 소리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행세를 하다가 죽임 보고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보다 뛰어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 인간이 신인 척 신의 자리에 도달하려고 신의 자리에 넘보려고 하는 자들이 꼭 발생을 합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왕도 본인의 뜻이 아니고 밑에서 아부하청을 따랐겠지요. 자,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저 신상이 바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왕의 상징이다. 그러니 그 신상을 세우고 수라평지에다가 세우고 낙성식을 한단 말이. 거기에 모두가 다 악기를 가지가지 악기가 다 동원됐겠지요. 연습 열심히 하고, 야, 음악하는 사람들 그 악기 하나 다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알만하지요. 이런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울려댈 때 이 악기 소리가 들려지면 모든 사람이 다 우상 앞에 절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왕의 그 우상 제막식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아니하고 뻣뻣이 섰습니다. 이게 눈에 띄죠. 그러니 금방 고소가 들어갑니다. 자, 유대 나라에서 잡혀온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감히 무엄하게시 왕의 신상 제막식에 절하지 아니하더이다. 느부갓네살왕이 진노해서 아니 그런 자가 있어? 아니 그 자들에게 내가 베푸는 애가 얼마냐? 내가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가혹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국립대학의 학생으로 선발해서 그 많은 비용을 지출해 줘가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나라의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배려해 줬건만 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단 말이냐? 그 자들을 당장 잡아들여라. 잡아다가 왕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신상 제막식에 절하지 아니했느냐? 진짓 그려했느냐? 그러니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 기회가 주어지면 악기 소리를 듣거든 우상 앞에 절을 해라. 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들을 보세요. 왕이시오 만세를 하시옵소서. 왕은 만세를 하고 건강하기를 우리가 원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극렬한 7배나 더 강한 불타는 불노불에 집어던지서인데 그래도 좋단 말이냐? 이들이 하는 말 보세요. 왕이시오 우리를 거기다 집어던지시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이 우리를 건져내시려니와 또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신이 건져내지 아니하고 그 불 속에서 타 죽을지언정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이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왕이 기가 막혀서 저런 괘씸한 자들이 있나? 저런 만고역적 놈들이 다 있나? 하고 그들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을 설치해놓고 거기다 집어던져라.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던져집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신상 앞에 절 한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늘에서 벼락이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속으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형편을 정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애영상으로 그저 절 한번 굽어갈 테니까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합리화시킬 수 있죠. 그러나 이들은 여호와 앞에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죄가 될지언정 우리는 그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에서 한치도 변함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불 속에 던져지고
불 속에 던져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기적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으로 불 속에서 보호받고, 자, 왕이 집어던져놓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지켜보는데, 아니 사람은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은 형상한 사람이, 네 사람이 불 속에서 놀리고 있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불 속에 던져놓은 자가 몇 명이냐? 3명입니다. 그래? 근데 저 4명인데 저 사람도 누구냐? 결국 그들을 나오라고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들이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불에 탄 흔적도 없고, 불에 그스린 흔적도 없고, 불에 탄 냄새도 없고, 기가 막히지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불 속에서도 건져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속에서 감사가 진정한 감사죠. 자,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졌다고 감사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유해졌다가 다시 가난해지면 그때도 원망할 겁니까? 병들었다가 병고침 받았어. 그거 큰일 내지요. 치유의 능력. 아무나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살길을 찾았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아무리 병들었다가 고쳐짐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병들어 죽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병들어 죽게 될 때 그때 원망할 겁니까? 아니죠. 무슨 얘기냐? 세상의 모든 상대적인 감사는 상대적으로 감사하면 또 역으로 상대적인 원망도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체결되고 구원의 감정이 체결된 그 속에서 여호와를 향한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진정한 감사는 풀무불이 던져진다 하더라도,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리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을 찾을 수 없다 하는 이 강력한 엄청난 귀한 믿음 고백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는 사건을 보여주시고, 이거를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불 속으로 던져진다 할지라도, 불 속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진정한 감사는, 세상의 감사는 불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그 불 속에 던져짐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속에서 세상의 감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가 뭐냐? 역시나 같은 얘기인데 물속에서의 감사입니다. 이 물속에서의 감사도 요나서가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 배경에는 요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주거니 받거리가 있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너무 잘 압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니느웨가 심판한다고 멸망한다고 했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해줬어.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면 긍휼히 부구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안 내리실 거 내가 다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가 이 도성을 심판한다. 그러니 망한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해서 심판이 내리지 않으면 나만 웃기는 사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얘기예요. 요나가 나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대로 했더니 니네 도성 사람들 앞에 저거 뭐 심판 얘기하더니 심판이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안 오네 이러면서 한마디로 참 웃기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 요나가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지라 하나님 내가 왜 바보 짓을 내가 왜 해요? 하나님 내가 왜 멍청한 짓을 내가 왜 합니까? 나 그게 못해요. 그러고 정반대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선갈 주고 올랐어. 그런데 이 배가 출항하다가 중간쯤 왔을 때 태풍이 몰아닥치면서 배를 치고 삼키려고 덤비니 결국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국은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니까 이야 기적같이 바다가 잔잔해져.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그랬어. 이렇게 바닷속으로 던져진 요나를 잽싸게 큰 고기가 집어삼켰어. 그리고 요나는 그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을 기가 막힌 투쟁을 하는 겁니다. 물고기는 삼키려고 기를 쓰고 요나는 소화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그런 와중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조목조목 옛날을 다 토해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나이 19살 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랬습니다. 내 나이 20살 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랬습니다. 쫙 지난 날을 전부가 다 조목조목 내놓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는데 점점 더 요나의 영혼이 맑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더 요나의 심령이 깨끗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3일 밤 3일 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의 투쟁을 하면서 결국 요나의 심령이 어디까지, 영혼이 어디까지 맑아졌느냐, 하늘 성전이 보였어.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은행으로 말하면 지점이고 천국은 본점이다, 이렇게 예언을 말을 하죠. 그런데 교회가 천국 지점이고 천국 본점이라면 하늘 성전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늘 성전을 우리가 아무나 다 봅니까? 성경에 물론 다 있으니까 아멘하고 믿지만 실제로 보는 일이 쉬워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사흘 낮을 투쟁하는 과정에서 하늘 성전이 보여지고, 그리고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도 다 기억을 하면서 주여 내가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고백도 하고 이러면서 영혼이 맑아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의 그 형편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이틀 만에 건져내 주셨다면 역사가 달라졌겠지. 아니면 3일 만에 또 이틀 2시간이 모자라는 시간을 안 채우고 건져냈으면 또 달라졌겠지. 그런데 영락없이 3일 밤 3일 낮을 다 채우고 나서야 결국 요나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물고기가 토하게 해가지고 결국 요나는 선가 없이 배편 없이 니느웨로 갔다 그 말이야. 물고기가 니느웨 해변가에 갔다가 토해놓으니까. 그래서 물고기에서 토해져 나온 요나는 결국 힘을 얻어가지고 온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죠. 무슨 얘기냐? 물속에 집어던져질다 할지라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불속에 던진다 하더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고, 물속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엄물하지 못하고 여호와가 지켜주신다. 이 언약의 말씀이 요나에게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 사건을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속의 3일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상징으로 물속에 집어던졌다 하더라도 건져짐을 받는 사건. 비록 요나가 하나님 앞에 명령 거절하고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는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로 가다가 결국 당한 일이지만, 어쨌든 여호와의 백성들이, 구원의 언약이 체결된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길에 의해서 보호받고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물속에서의 감사가 세상에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죠. 요나 영혼을 맑아졌습니다. 그 물속에서 진액을 토해내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그런 과정에서 요나 영혼은 맑아지고 요나의 마음은 청결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신약성경 요한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감사가 제사의 감사냐? 사자굴의 감사죠.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법령을 판포했습니다. 다리오 왕 때.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신에게도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던진다는 그런 조서가 판포되고,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다가 그로 인해서 사자굴에 집어던져졌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크신 은혜로 다시 살아나오는 역사를 다니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다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감사도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감사보다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감사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를 내세우는 교회, 사람 관계를 중요시하는 교회 다 중요하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관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뭐 다 타협하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옳은 말 같지만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그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볼 때는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위해서라면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다 뒤틀려집니다.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는 내 친척 부모 형제들과 사이좋게 우애 있게 살아야 돼, 난 어딜 간단 말이냐, 그러고 갈대아우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형제자매 사이의 우애가 다 끊어지고 다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다 보니까 결국 그는 훗날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사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도 중요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도 중요합니다. 친구 사이에 발생되는 모든 좋은 일에 대한 감사도 중요합니다. 이웃과 이웃 사이의 감사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다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명령에 의한 감사는 더욱더욱 귀중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 속에서의 감사, 물 속에서의 감사, 사자굴 속에서의 감사처럼 세상의 감사가 올려지는 2025년 추수감사절이 다 되어지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 감사 속에 깊이 참여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사도 매우 매우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감사는 더더욱 귀중한 일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사옵나이다.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복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